예, 이제 계시록 8장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재앙이 시작되죠. 2300주야가 시작되는데,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12제자에게 주신 권능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을 줘서 내보내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것은 자, 성령의 권능이지만 사실은 말씀의 권능이죠. 말씀을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을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거짓을 통해서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권능을 해가는데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차이를 잘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짧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본 말씀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열심히 했느냐? 사역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고 딱 하나 동일하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뭐 할 수는 있죠.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 말 앞에는 제 입이 다물어질 것 같아요. 그냥 유구무원일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실은 실천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대해서 말씀하겠지만, 자, 우리에게 마지막 때 증인들에게는 엄청난 권능과 표적을 줍니다. 능력을 줘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권능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건져내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이게 성령의 열매는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능력도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마지막 때 축사 사역을 하는 조그만 교회들이 있어요. 유독 조그만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축사 사역, 조그만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만약에 이런 사역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운 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펴졌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매일 야 불 받아라, 뭐 해라, 너 눈 떠라, 이럴 거예요? 아니죠. 온전하게 해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매일마다 똑같은 사역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짧은 쇼츠로 상대방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인상 탁 째려보면서, 정말로 귀신 째려만 보면 귀신이 나가면 나도 매일 째려보겠어. 그러면서 소리도 날카롭게 막 촥 하고 째려보고, 이런 짧은 쇼츠를 올려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렸습니까? 지금 아프죠? 그 사람을 치유할 때 그런 걸 왜 내보내냐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인격과 틀린 것이고, 또 다른 교회 이름이 뭐였었지? 거기 교회를 보니까, 자, 여자분 하나를 여기다 앉혀놨어요. 강대상 옆에. 앞에 이만해, 아주 큰 쓰레기통 앞에 하나 놓고, 여기 옆에도 쓰레기통 하나 큰 갖다 놓고, 매일 토하고 그런 교회인가 봐요.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입에 알파와 오메가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다가 내가 호출하면 고통을 멈춘다는 거고, 지금 멈추고, 자, 그래서 조땡땡 목사 올라와 이러면, 자, 그 지옥에서 귀신들이 멈추고 올라와야 돼, 그 영이. 자, 말해봐. 그러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죠? 베드로를 사도를 호출하면 또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서 자기 입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다 축사하더라고요. 축사하면서 이번에는 축사를 내부만 하는 것도 힘든데 하도 사람들이 도와달라 뭐 해다 해서 축사를 하는 그거를 좀 이제
강자인지 뭔지 그런 거를 할 테니까 자, 참석할 분들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 귀신 들려 죽습니다. 이미 그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접신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접신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여자애 앉혀놓고 야, 너 지금 뭐해? 조땡땡 목사 올라와. 지금 그러면서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이런 거 다 접신이에요. 접신. 잘 분별하세요. 옛날에 덕정사랑교회 그 강도사, 전도사 뜨거 죽겠네. 뜨거 죽겠네. 내가 왜 그때 말 들을 걸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다 접신이에요. 명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여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아. 자기 말 안 들으면 내 입이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거기 떠나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셔야 돼. 양신 역사, 양신 역사. 자기도 속고 성도도 죽이고 양신 역사예요. 저는 그런 것을 제가 제 몸으로 스스로 다 겪었고 많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왔기 때문에 그거 보면 금방 합니다. 영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곳의 초점은요. 그런 교회의 초점은 항상 마귀입니다. 매일 귀신 쫓아내. 매일 침 뱉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는 은혜 받으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가장 깊은 것만 터치해주고 그죠? 깊은 귀신만 터치해주고 떠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서서히 다 정리가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매일 귀신 하면 초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자, 10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시대의 일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증인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게 사역의 전부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라 하면서 이 권능을 주어야만이 그들이 믿기 때문에 왜? 영적 전쟁이니까. 어둠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도 안 받으면서 이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결국은 사역의 목적도 잃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성령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주 제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다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7, 18장 뭐 이런 거 다 이런 말씀 붙잡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자 말씀 붙들고 말씀 선포해 놓고 저도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증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런 사역을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버림받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도록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지만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12제자를 통해 보이신 것은 앞으로 될 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환란 때의 일이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파송한 사건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지 사역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제자는 헬라어 마테테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복음서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 이런 말. 예, 제자라는 말은 난 그에게 배웠다는 뜻이죠. 아멘. 근데 사도는 틀립니다. 반면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자가 있죠.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주인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명을 가진 사자를 가리킵니다.
사도로 불리기 위해선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둘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 셋째,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성령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사도 있습니다. 사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대에도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식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실제 불러서 보내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먼저 실행할 일은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자, 1번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7년을 싸웠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자, 원문에 보면 불순한, 도덕적으로 음탕한, 악마의 더럽고 불결함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죽은 자들인데 이 영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인간에게 원수가 되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 그리고 육체에 결정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교회에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입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안 쫓으면 어디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안 쫓으면 귀신은 어디 가서 쫓아? 성도들이 전 보러 가야 돼? 무당한테 가야 돼?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이 사역은 필수적인 거고 제1번이 돼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원수이며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눌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피곤하고 어렵고 성경도 안 봐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상한 행동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해를 끼쳐요. 그러므로 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기도로만 나가는 영이 있고 기도로 안 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함께해서 나가는 영이 있거든요. 악한 영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덧입게 하셔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다 봤어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악한 거, 약한 거, 병든 거 고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변화산의 영광 다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다 겪었어. 내려오니까 귀신 하나, 야이로의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말 그대로 능력과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은 헬라어 노소스입니다. 자, 병, 가혹한 것을 뜻하는 의미고, 약한 것은 헬라어 말라키아, 즉 부드러운 것, 육체적으로 약한 것, 즉 병의 결과로 약해진 육체를 가리켜서 약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권능은 원래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능력인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 그만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귀중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역의 초점이 귀신에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귀신만 계속 쫓다 보면 절대 그 귀신 안 떠나요. 귀신을 무시해버려야 돼. 기분 나쁘게. 막 찾아와서 못 본 척 해야 돼. 막. 그러면 알아서 떠나.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자, 특히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도 이러한 권능을 주어서 내보낸다. 아멘. 자, 여기서 12제자에게 부여된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특별히 다른 능력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실제 능력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적을 행하는 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도임을 증거해 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그랬죠. 지금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야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야, 다 건드리면 너 나가. 그러면 눈 뒤집어 까고 해 하고 좀 넘어지면 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청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는 겉에 붙은 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겉에 붙은 거. 그런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선포만 하기만 하면 귀신은, 웬만한 귀신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나가요. 해결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모독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죠? 성령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진리시고 예수님 진리시고 성령께서는 진리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그분의 능력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야, 바알세불 귀신이 하는 건가 봐. 이러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거든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더 큰 능력을 가진 귀신도 있다는 거. 그래서 권위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8장 3, 4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나온 14만 4천 이스라엘 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역을 12제자처럼 또 동일한 시간 안에 감당할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의 70인들은 자, 환란 속에서 이방인 증인 사역을 미리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처음에 누구로 시작합니까? 베드로.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가 되기 전에 가룟 유다가 빠지죠. 그런 예수를 팔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안전뱅이 일으키죠. 베드로가 그만큼 주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자, 여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죠. 배울 때는 제자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제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십자가 전에는 제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제 사도의 길을 가는데, 사도의 길을 갈 때 실제 사도행전 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나 있죠.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옥문이 갈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 기적, 이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실제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렇게 전 3년 반 사역할 때의 사역을 감당할 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 12제자의 명단을 보면 항상 베드로가 선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제일 뒤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어느 사도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베드로는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자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마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먼저 기록하고 또 안드레를 그 뒤에 기록했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야이로의 딸의 부활 목격하죠.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목격하는 특권을 받았죠.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할 특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분의 곁에 가까이 있도록 초대를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미 사도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자, 은혜 시대 때 마치면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12명의 대열에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죠.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예, 단지파 빠지고, 문하세 지파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마지막 때도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선교지의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 12를 내보내듯 12지파에서 14만 4천을 내보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장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를 향해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실상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복음을 거부했고요. 성령이 오셔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의 희생제사 고집하다가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878년 방황하다가 자기 땅에 돌아온 지 올해 77년째고 이제 내년이 78년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봉가지 접으실 때가 왔습니다.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첫째는 두 증인을 보내시고 두 증인을 통해서 나온 자기 백성, 그죠? 유대인 14만 4천이 나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은 열매를 먹으러 가는 거죠. 추수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오전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 눈을 들어봐라. 추수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권능이 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초림에는 복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먼 곳으로 확장되어진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뜨거워져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비전을 가꾸지만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너뛸 수 없어요. 온 유대 건너뛸 수 없어요. 그냥 쭉 하고 사마리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큰 교회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또한 이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디 지금 보냈고 어디를 나가고 당신은 어디를 품어라, 어느 나라를 품어라. 근데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 가장 연약한, 그죠? 연약한 동네, 연약한 병원, 연약한 농촌, 연약한 어촌, 이런 것은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여기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나병 환자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많아. 안병동에 들어가셔도 돼. 많아. 그러므로 복음사에게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해, 또 정말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도 안 해. 오직 외국에 갔다 오면 무슨 큰일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순서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도 하세요. 아멘? 거기다 성교 헌금을 보낸다면 여기서도 성교 헌금 보내세요. 똑같은 영혼입니다. 똑같은 영혼. 그리고 저는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 때와 똑같아.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셨듯이 이스라엘은 두 증인을 예비하셨어. 그들이 가서 내 백성을 회개시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해외 선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주위부터 내 가족부터 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 살던 동네로 들어갔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정하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요? 구원은 다른 건 다 우리 힘으로 하겠지만 구속에 속한 것만큼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에스겔 3장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자, 에스겔의 사역지 분명하죠. 말이 다른 이방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을 이렇게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계시록 8장 3, 4절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의 복음의 나팔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차고 우리 이방인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 제자처럼 선택된 사람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말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치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에겐 그들이 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게 보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37년 후에 멸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지금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지금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마지막 한일회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은혜 시대를 끝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이방인 구원 땡 하고 끝난다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사도들의 사역에 나타나는 것들, 병든 자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고요. 자, 제자들이 첫 번째 부여받은 사명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초대 사역을 시작할 때 친히 전파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사명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할 복음은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질 거야.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얼만큼 가까이 왔어요? 3년 남았다고요. 3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왔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부터 3년 반이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추수할 거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도 초림과 재림이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추수해 데려가고 남는 자들이 이 땅에서 대접재앙 심판받고 새하늘 새 땅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행할 권능을 부어주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합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진실한 일꾼들,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항상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값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 받은 사명과 권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기에 나누어 줄 때도 아무 생색내시면 안 돼. 아멘? 마치 부탁받은 물건을 전해주는 것처럼 돼야 돼. 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너한테 이거 주래. 이런 식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사역 하는데 자기 얼굴 알리려고 교회 알리려고 찍어가지고 내보내면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제가 아시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10년 전에 1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때
그 집회 가운데서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2000년 전 천국의 1차 상속자로서 구원의 상속권을 놓쳤습니다. 주님은 전쟁의 발발을 알리듯 다시 천국을 준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할 때에 권능의 표적들이 함께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자, 전삼전번 마치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다 떨어져요. 아멘. 미가엘과 그의 전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다 떨어져.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마지막 때 영혼에 대한 추수를 위한 엄청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한 권능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 그렇게 사역하라.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받은 것을 전할 때 그냥 은혜로 주라 했습니다. 은혜로 주라. 내가 여러분들 치유했기 때문에 뭐 돈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뭐 조건을 해야 돼? 아닙니다. 치유 사역자는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죽겠어. 아, 오늘 치유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치유하면 그대로 내려와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면서 내 몸을 치유하고 나가면서 이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사역할 때만큼은 내 아픈 몸도 다 나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 왔어. 귀신을 쫓아내야 돼. 누가 아파. 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몸을 통과해요. 치유하면서 나도 치유받는다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내 몸도 시원케 되고 이 사람도 시원케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병든 자를 고치죠. 이것은 신체적 자유를 주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리죠. 이것은 존재론적 치유고요.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은 종교적 치유. 즉, 자, 나병한 자, 죄를 상징하죠. 죄에 대한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정신적인 치유. 가문에 흐르는 영들, 죄로 상처로 들어온 그 영들 다 쫓아내는데 근데 때가 있다는 거.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12제자를 택해서 자,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온 동네 돌아다녀. 너희가 이걸 끝나기 전에 인자가 올 거야. 자, 약속의 말씀 다 줬죠. 여러분 이 시기에 은혜 받으셔야 돼. 반드시 이 시기에 은혜 받아야지. 이 시기를 지나면 은혜 받을 때를 여러분 놓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그걸 넘기면 없다. 끊임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아주 감사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가셔서 은혜 받으세요. 자기 병 여러분 지금 고침받으세요. 지금 귀신에게 시달립니까? 지금 고침받으세요. 나중에 환란 속에 들어가면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누가 이거 해주겠어요? 그리고 사역지에 가서도 옷을 달라, 무엇을 준비해달라, 무엇을 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자로서 준비할 때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의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주관 다 빼야 돼요. 자기 경험 빼놓아야 돼. 자기 생각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내 주변도 내 환경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주관, 내 방법, 변하지 않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통해서 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다 이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특히나 사명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됩니까? 많이 들었다고 그 사람이 성장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장되고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에 기쁨이 임하고 길이 열리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몸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갈 때 기쁨이 있었죠. 왜 그래요?
막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가는데 서로가 기뻐. 막 평강이 임해. 하나님께서 가라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네 형 아론을 만나러 가라.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환경까지 다 주관하시고 우리 심령에 기쁨까지 준다는 거. 룻은 어떻습니까? 룻.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험을 주죠. 모압, 야, 너희들 모압 다 가. 니들 나 따라가 봐야 나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어. 나 따라가 봐야 고생만 해. 너희 애굽으로 돌아가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너희 남편 찾아 돌아가고, 너희 신을 찾아 돌아가라고 했을 때 시험이죠. 내 믿음이 어디까지 따라갈 건가? 자, 시험했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나갔을 때 그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있어. 어디까지, 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자, 신앙 고백 다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여기를 도대체 접어야 되나? 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면 죽습니다. 목회자에게 뒤로 물러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이것은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거든요. 똑같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를 것이냐? 시험에서 따라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어가 쓰이죠. 마침, 우연히. 자, 그러면서 누가 자꾸 내 주위에 나타나? 보아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고 그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에게 물도 떠다 주라고 그러고, 그죠? 그의 처녀와 청년들을 사용해서 야, 쟤만큼 특별하게 대우해줘. 특별하게 대우해줘. 놀라운 호의가 있어요. 저도 어디 집회 가서 돈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었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 야, 집에 갈 차비 없다. 차비 좀 줘라. 저 진짜 돈 많이 받아봤어요. 자, 그렇게 물도 주게 하고 보리 한 움큼씩 뽑아주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막 보리 이삭 떨어진 거 주스러 다니는데 일부러 뽑아서 룻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 그런 은혜 주신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밭을 떠나지 마. 여기서만 주소. 특별한 호의, 이삭을 주우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순종의 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룻이 7대박 이삭을 준비할 때까지, 자, 7대박 말씀에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 보아스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보아스의 신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처음에는 막 성령의 감동이 막 가라겠다고 그러고, 또 어느 날 성령님이 야, 여기 아니다 가라 이러고 막, 자, 이사 간 분들 많으신데 우리 교회 오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 시험이 왔는데 그 처음 시험을 지금 넘어서 잘 이기고 가니까 이제 눈을 뜨면 룻에게 이삭을 주듯이 종말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룻이 이삭을 줍듯이 이제 줍는 것이 갈수록 많아져. 옛날에는 조금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 깨닫는 은혜를 계속 더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예전에는 종말론 이야기만 나오면, 계시록 얘기만 나오면 입 딱 다물어야 됐어. 아무것도 몰랐어. 완전히 그저 벙어리였는데 이제는 신천지가 오든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룻이 이삭을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줬듯이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죠. 마지막에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순종하니까 결국은 작정했어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셋집을 주죠. 그리고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야, 바울만큼은 다 돌아다니게 놔줘. 죄수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예,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들 있죠. 내가 이건 포기 못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먼저 선순종 해보세요. 시험을 잘 이기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사역자는 오직 명령만 받고 나갑니다.
복음과 권능으로 옷 입는 것만이 중요해. 다른 거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35절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그 시점을 잘 보세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것은 공생에 마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다니면 돼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죠? 예수님은 공급자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공급자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불법자로 여김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는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죠? 오직 복음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불안한 사람들은 준비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할 말을 주시고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지면 그냥 따라가시면 돼. 아멘. 제자들 성령으로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갔어요. 오직 공생애 때 준비한 그 말씀,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갔는데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충성.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 뒤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죠. 그 주님의 선하심을 그 찬양 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내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두르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고 그죠? 내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난 안에서도 충성된 자는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사역자, 전도자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죽기까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고 그리고 던지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자, 환난 안에서는 오직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대로 갑니다. 자,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줬어. 진리가 지금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자, 다 채워졌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걸 다 줬지만 내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례, 빈 항아리, 말씀이 텅 볐어. 구약의 복음이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어.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9가리 채우라. 언제까지? 예수님 공생애 때까지.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변화산의 영광 보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제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제가 여기 의자에 좀 이따 기도할 때 여기서 내려가면 성령이 감동 주시는 사람 안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 터치해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듯 지팡이 던지라면 그렇게 명령대로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구원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감사의 표시로 제자들의 생필품 물질적 필요를 채울 것이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주님처럼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아무런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자,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어느 도시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랬죠.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는 자, 도덕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호의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고요. 자, 이런 순결한 사람들,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를 찾으면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복음 사역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자를 찾으면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 머무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합당한 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한편 이 말씀은 역으로도 가능하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힘쓰는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지만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자, 그 집 복음 받기에 합당한 자의 집이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여기에 보면 자, 영접하는 자와 듣지도 않는 자 있죠. 자, 복음을 던지면 딱 두 부류가 나눕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평안과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겐 받아들이는 자에겐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은요.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에 있다는 거.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이 복인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의 복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자, 그들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 제가 전하는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도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기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집주인에게 전하는 인사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리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럼에도 그의 인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 한 모금에도 상이 있지만 복음을 받고도 오히려 복음을 박해함으로 심판에 처하게 될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꼭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비아냥대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말씀을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씀을 비아냥거려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차라리 모르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대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복음을 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면 복음 못 받잖아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말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났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 성령님이 야 가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야 여긴 안 된다. 제자들은 안 받아들인다. 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9절에도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자, 증인들이 전한 말씀을 받지 않으면, 파수꾼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죄를 그들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를 찾으셔야 돼. 말씀을 툭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했는지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벌써 툭툭 뱀처럼 대드는 사람들은 몇 마디 하고 그냥 여러분 입 다물으시면 돼요. 그냥.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도 사도죠. 보냄을 받았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자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배척한 자들의 최후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하기에 마지막 때 불로 멸망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사역자들을 맞이하지 아니한 죄, 복음을 방해한 죄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자 복음 그 자체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나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 그 후에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영생과 축복이냐 아니면 무서운 저주와 심판만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임하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그랬죠. 그만큼 악한 세대, 그만큼 타락한 시대, 그만큼 동성애가 창궐한 시대, 롯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장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확산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제일 많고 제일 많이 확산한 나라.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몇 푼에 그런 일을 하고 에이즈 옮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가장 동성애로 더럽혀진 나라가 또 이스라엘 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이스라엘 땅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장 거룩한 그 땅에서 동성애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복음을 받고 나는 몰랐어요.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의의 복음을 120년 전파했다고. 들었다니까?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자기들이 생명이 있는 자면 시대가 다 됐네. 짐승의 시대가 다 오고 있네.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렀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들어서 죽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권능을 많이 경험한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 즉,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 임재를 추구해. 하나님이 내려주셔. 그렇게 그 많은 임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도적질하고
죄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러고 있다는 거. 가장 많은 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공동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많이 알고도 적게 믿은 사람들. 많이 알아. 근데 믿는 것은 적게 믿어.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자 권능, 하나님의 권능, 그 임재가 내려오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언제요? 심판날에. 심판날에 너희는 음부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임재, 하나님의 은혜, 치유, 회복 다 경험했어. 다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사랑합니다.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권능은요, 은혜의 방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권능은 은혜의 방편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다 떠나갔어요. 권능을 행하는 곳에 있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좋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또 사역자들, 내 교회의 목회자가 큰 권능을 행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귀신 쫓아내고 뭐하고 하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저는 사실 그쪽 사역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서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제일 두려웠던 게.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구나. 예? 어디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부족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서가지고 자 인바테이션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자 헌금 얼마를 내면 뭐 해주고. 자 그런 거 해주죠. 은사를 돈 받고 파는 거 사도행전의 저기 마술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수, 특별한 돈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런 걸 사모해요. 영성 집회 가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빨리 해서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자, 권능 예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그 앞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죄악을 버려야 돼. 반드시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게 천국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사도들을 보내고 파송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리가 양을 찢듯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곳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었고요. 여기 지금 12사도를 보낼 때는 양으로 비유했죠. 마지막 때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하게 사역을 감당하라. 사역을 감당하되 대적하는 자, 이리들을 만났을 때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자, 뱀의 지혜, 헬라어 프로니모입니다. 자,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순박함을 잃어버릴 때는 저질적인 교활함으로 전락되기 쉽고
반면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게 저 사람 무지하게 착해 순결해. 지혜가 없어. 그 무지해 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출 것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순수해 사람이. 지혜가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리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꼭 영적 분별력,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의 지혜입니다. 그는 비둘기처럼 순결했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웠다는 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자, 만약에 이유가 적당하자면 이제 죽죠.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죽습니다. 자, 산포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이고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갔더니 벌써 애가 쑥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산파들이 한 말은 뱀같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일단은 아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일단은 아기들을 살리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함을 당하셨을 때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 야, 가이사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거 정말로 지혜로운 거죠. 아니면 함정에 빠졌을 건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이들을 살리기 원하시죠. 생명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 때 2살 아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살 아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때 지금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놔주려고 그러죠.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산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바로의 말 예배드리지 마. 바로의 말. 자, 교회 대적하고 자,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먼저 양들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양들을 살리고 그날 이제 쳐들어오고 뭐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바로의 위협에도 산파와 같이 생명을 살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말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집을 흥황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교회가 흥황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너진 교회가 있었고 코로나 때 이 우기를 살려서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봐야 돼. 고난이 닥쳐야 진짜 어떤 일이 생겨야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고난이 와봐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들이 너에게 손을 대? 너희를 옥에 넘겨줘?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 너희를 끌어가 이게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말할 지혜를 주시는데 상황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 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마지막 때 나를 잡으러 어떡하지? 자기 생각, 자기 말로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며칠 전에 경험해 보니까 내가 쫙 생각하고 내가 이제 저 사람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지 했는데 만나는 순간에 싹 없어져. 얼굴 보는 순간에 다 내 계획이 사라졌어. 안 나와요. 그렇게 연구하지 마시고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17절 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들을 상가라는 뜻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봐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유의하고. 왜? 언제? 마지막 때. 그가 불신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인지 겉으로만 믿는 자인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인지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가 있습니다. 붙여준 자 진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가 아니면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과 딱 맞으면 저를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내 생각과 일치되었을 때는 저를 좋아하고 저와 함께하기 원하지만 하나의 생각이 뭐 하나가 딱 부딪혀. 딱 부딪히면 그 사람 변하는 것도 다양하게 변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양하게 변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째 믿음의 종류가 이렇게 틀리냐. 아주 그냥 합동, 통합 갈라지듯이 교회 안에 믿음이 쫙쫙쫙쫙 갈라져.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없어. 하나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은 생각이 부딪히면 자기 믿음과 충돌하면 잠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떠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만큼 아픈 게 없어요. 사람을 믿은 만큼 아픔을 겪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으면 원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믿고 배신당하면 저도 몇 달 알아봤어요. 마음 아파가지고. 사람들을 상가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사람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라. 지혜롭게. 자,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총독들이 나오죠. 임금들. 자,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제자들이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었고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앞에 끌려갔고요. 다른 사도들도 여러 황제 앞에 끌려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앞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모든 사람은 환난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죽이는 것은 이제 그때가 돼야 되겠죠. 자,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고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서 누군가를 서로 잡아줄 것이라고 그랬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 많은 사람을 거짓 선자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했고요.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까지도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 끌려가느냐? 예,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예, 죽음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100배, 60배, 30배 다
한 번은 죽음 앞에 설 때가 오고요. 100배는 반드시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60배는 오전에 얘기했지만 자, 사탄이 몸을 치죠. 오나팔에. 오나팔, 육나팔,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나팔에 사탄이 치는 그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습니다. 후 3년 반, 42달 막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보호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새 땅 들어갑니다. 그 또 한 사람 남은 자손들,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들, 그 사람들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갔다가 벽보자 심판 때 쓰죠. 1000년이 차기까지 그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오직 살아서 들어가는 60배, 순교하고 보좌로 가는 100배만이 천년왕국에서 누리고 통치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다 죽음 앞에 섭니다. 5나팔, 6나팔, 7나팔까지가 1년 반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해봐야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 휴가 일어나고 나면 7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조금 더 살겠다고, 아니죠. 후 3년만 남았죠. 그거 조금 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자, 너희를 넘겨줄 때 이 소리는 너희를 죽음에 넘겨줄 때 그 소리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니라. 아멘. 자, 17절에 예수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죠.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자, 이제 19절에 이제 순교할 때가 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이제 죽는데 내어준다고 그랬죠. 자, 제자들을 넘겨준 것은 실제적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요, 믿는 자들을 넘겨줬어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간 이 사도들을 고발했고 고소했고 옥에 갇히게 했고 돌로 때렸고 죽이기로 아주 작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분이 그날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 죽음 앞에 지금 여러분이 미리 서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살면 환난 날에 오기 전에 지쳐 죽어. 그죠?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대변자 되신 성령께서 모든 답변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에 지식에 놀라게 됐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권세와 능력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경험하세요. 경험하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말 한마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온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잘 준비하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의 권세, 성령의 권능으로 마지막 때 이것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역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과 또 24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환난을 잘 준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으로서 말하며 우리가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